빌립보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디모데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갈 사람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자기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바울은 약간 섭섭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디모데에 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를 청구한 후에 에바브로 디도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감옥행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상황인가 그 상황도 알아볼 겸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하기에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헌금을 모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돕기 위해 섬기도록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는, 다른 교회는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런 교회가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시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감옥생활,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영치금이죠. 헌금을 통하여 영치금을 받게 된 바울은 불편함 없이 풍족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받은 그 헌금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빌립보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거 아이러니하게도요.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섬기러 또 돌보러 그 감옥에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안타깝게도 큰 병에 걸렸던 겁니다. 큰 병에 걸려서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바울을 좀 섬기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이 친구가 가서 조금 있다가 큰 병에 걸려서 오히려 지금 바울이 병간호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당시 감옥은 바울이 미결수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과 왕래할 수 있는 일종의 구치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때에 에바브로 디도도 함께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바브로 디도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관한 이야기, 바울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크게 세 가지를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 디도를 세 종류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형제요, 군사요,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 디도는 정말 필요한
소중한 동력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동력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첫 번째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죠? 나의 형제라고 아주 친근하며 가까운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라 함은 혹은 자매라 함은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의 관계를 더 넘어서 나의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감정을 넘어선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를 그렇게 나의 형제라, 예수 안에서 피를 나누는 진짜 형제라고 표현하였을까요? 가까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니 충성과 의리와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빌립보서 2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30절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2장 30절 시작. 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지금 병을 얻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뭘 했다고요? 바울을 돌보는 일에 목숨도 돌보지 않고 자기 목숨도 생각하지 않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37절 하반절에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이 친구가 바울을 섬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짠했겠죠. 그러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야, 좀 쉬어. 그만해서 됐어. 야, 내가 할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끙끙 앓아가면서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제가 빌립보 교회 파송받은 이유가 바울 선생님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언제까지 누우실 수 있습니까? 저 그만 누워 있겠습니다. 하면 끙끙 앓으면서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 우애의 사랑, 깊은 사랑을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다 보니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참 필요하더라고요. 건강? 어휴, 말할 것도 없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숨.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숨 아니에요? 그래요.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또 혹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시간이 돈이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곱씹어 볼 상황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감동한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제각각 다릅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사모의 사명이 있고 권사의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부여된 그 사명을 내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하여 말씀하실 때, 아니면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나의 형제다라고 서슴없이 말씀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죠. 국가의 국력을 이렇게 평가할 때 군사력은 정말 중요한 좌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사와 경제는 맞물려 있어요. 경제가 좋은데 군사력이 약하다, 이건 별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좋은 사람, 좋은 건 군사력을 높입니다. 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된 군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속 좁은 생각은 이거 너무 민폐 끼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바울 선생님 도와드리라고 헌금 갖다 주고 말이야 섬기라고 보냈더니 지금 거기서 아파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서 오히려 바울이 걱정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바울이 지금 섬기고 있어. 이거 민폐 끼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좀 속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군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군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민폐 끼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지금 함께 수고하고 있고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혹여나 에바브로디도의 수고가 그의 병으로 인하여, 그의 노력과 헌신이 그의 병으로 인하여 묻힐까 봐. 교회를 하다 보면 참 섭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100가지, 100이면 100가지 다 잘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흠집을 내요. 하나만 잘해도 정말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팔방미인이 있죠.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몇 가지는 못해요.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보세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터키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먼 길을 지금처럼 2000년 전에 무슨 교통편이 좋았겠습니까? 배 타고 말 타고 걸어서 갔어요. 아마 긴 여행의 노정 속에 병이 들었던 듯 싶습니다. 아무튼 그가 열정이 없었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바울을 섬기러 갔겠습니까? 만사를 제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제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은 다 덮어두고 뭐라?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가서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어디 해만 끼치고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의 뉘앙스를 재차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빌립보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배려하고 높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잘하는 것 칭찬하고 못하는 것 덮어줘요. 사탄은 참소해요. 까발려요. 그러니 잘하는 것은 덮여주고 못하는 것만 부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돼요.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어 오는 둥 마는 둥. 다행히 나오면 다행인데 그때부터 쉬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 시험 당하기 싫어하면서. 함께 군사된 자,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배려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사자와 같은, 국가 대 국가로 얘기하면 사신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도우러 보냈더니 병이 들어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 이거 참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들을 일축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사신이라 부릅니다.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지금까지 나한테 할 것 다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던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신의 임무, 사자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를 돕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뒤에서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신된 그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큰 거일 수도 있고 작은 거일 수도 있고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잘하고 있는 거. 아니, 목숨까지는 좋다. try best. 그래도 최선은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뒤돌아보며 그와 같은 사명 완수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가. 오죽했으면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나와 함께 힘을 쓰고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고 그를 칭송하고 높이겠습니까? 주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고 손을 잡고 박수치는 진정한 사명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이며 자기를 돕는 도움이로서 군사된
에바브로 디도를 높이고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염려스러웠을 겁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 죽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 디도를 높이는 데만 자신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있으면서 자기에게 민폐를 끼치면 사실 아닐까요? 그래요. 힘들게 와가지고 죽을 병에 들렸으니 얼마나 걱정을 시키는 것 자체도 민폐죠. 그런 얘기 전혀 꺼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갔던 겁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함께한 성도들을 높이고 세우며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데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있다면,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직분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맞아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직분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운 거예요. 목사를 돕고 목사와 함께 교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가 된 거예요. 봉사하는 것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 덤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덤으로 하는 것에 최선을 다, 힘을 다 쏟아부어.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복음의 사명을 받잖아요. 부름을 받으면 그 복음의 사명은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우리는 힘을 합치고 함께 나아가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델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현장을 이곳에서 실습시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도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높이고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약하나마 힘을 합하여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데, 자라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도를 통하여 사명자의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며 바울을 통하여 진정으로 교회의 사역이 누군가를 세우는데 중요한 사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자라남과 성장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장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교회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